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을 안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20권만 하면은 1년 동안에 정말입니다. 설교자가 되라. 세 가지를 확실하게 손에 쥐게 됩니다.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14번째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죠.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하려면 기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직신학과 마찬가지다. 조직신학은 모든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 이해를 하지 않으면 20권을 다룰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장 지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물리학을, 양자역학을, 우주 물리학을 발전시킨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과학은, 물리학은 상징주의 해석학이 없으면 탄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상징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 일생은 한 가지 대명사가 있다면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느 날 이 모든 1000권의 이상의 책, 삼일체 과학신학도 상징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을 하려면, 우주 물리학을 하려면, 과학을 하려면 상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은 기본 이해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씁니다.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일반적인 말씀도 했는데 왜 모든 것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말씀도 문자적인 의미를 주면서 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비유는 파라볼레거든요. 비교란 뜻인데 상징주의 해석학도 핵심은 비교란 뜻이에요.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나 우주 물리학이나 과학신학을 하려면은 상징 기법으로 그 물리학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비교해서 해석한다.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비유적인 방법인데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이다. 이렇게 저는 제 신학을 정립을 일찍이 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5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올려보세요. 10번째 물리학을 발전시킨 상징주의 해석학을 제시한다. 이거 오늘 끝내고요. 좀 길어도 오늘 끝냅니다. 다음에는 우주 물리학의 22가지, 전체를 22가지로 다 설명해 버립니다. 고조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 할 것 없이 쫙 전체를. 아마 이것은 우주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모든 연력학이 이런 그 물리학이 정복이 안 되면 이런 것은 내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정복한다. 그냥 통쾌한 지적 쾌감을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한 번에 끝낼까 합니다.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 그래도 너무 빨리 보내면 또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제가 잘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징해서 10번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물리학을 발전시킨 상징주의 해석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자, 물리학자들이 은유란 말은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에드워드는 모형론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조금 제가
세계에서 상징주의 해석은 가장 발전시켰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은유, 에드워드의 모형, 필자의 상징주의 해석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똑같은 양입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은유란 말을 써요. 은유란 말을. 상징주의 해석을 이해 못하면 과학의 발전과 과학과 신학의 통합은 심히 요원한 일이 된다. 저는 요원한 일 불가능해요. 양자역학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들어보시면은 상징이 왜 물리학을 태동시켰는가 아시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방법은 문자적 기록입니다. 문자적 이게 기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 없어요. 두 번째가 상징적 해석법이에요. 상징적. 이것이 영적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그리고 과학적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다 실제예요. 문자도 실제고 상징도 실제예요. 영적 세계도 다 실제입니다. 과거의 영적은 뚱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실제가 없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부터 영적 세계도 전부 물리적으로 실험해서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하나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경을 3단계로 봐야 된다.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상징에 대해서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먼저 나타난다.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려면 상대성 이론의 본질이 상징으로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말이 더 중요하고 문자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다고 이건 표현의 상징이 진짜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의 진리의 본질은 상징이 먼저 나타난다.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리차드 파인만은 이건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면 수학으로 해결하기 전에 어떤 그림 같은 것이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졌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체험했어요. 제가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도 오늘 제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85년도부터 계시록을 알면서 시작하면서 계시록이 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니 그 방금 밑에 내리세요. 파이만. 놀라운 것은요, 제가 3년 동안 세상을 끊고 부족하지만 성경과 계시록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계시록의 상징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려면 그림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미지가 딱딱 떠올라요. 3년 연구하니까 이게 지금도 저는요, 우리 김 목사님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이 정리하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쓴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써서 보내보면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상징은 동시성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 성경의 예수님을 보라. 저는 거의 동시종으로 나옵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그래요. 상징이 죽고 사는 거예요. 물리학은 과학을 하려면 상징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서구 신학자들이 맥그레스라든가 이안바바, 아스피코 다 이런 사람들이 왜 통합을 못 시키느냐? 상징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에드워드가 왜 그렇게 자연과 성경을 통합을 했는가? 통합하려고 했는가? 모형론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상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트리커는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 유명한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추리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실제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 생각한다. 그래서 패러데이, 맥스웰은 전자기를 완성해가지고 뉴턴에 버금가는 대학자라고. 그런데 패러데이도 유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업적을 세우는 것은 물리학에
이미지, 상징, 응?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낳게 되었다.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게 돼요. 얼마큼 성경은 구약 성경은요 다 상징이에요. 실제이면서 문자적이면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전체 예수님으로 해석하려면 상징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징을 모르고 문자적인 걸 하니까 구약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이 그때 역사적인 사건만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나와요. 결코 안 나옵니다. 특히 과학을 하려면은 상징이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을 많이 연구했냐고 그래요. 제가 상징을 안 했으면 책 한 권도 풀이할 수가 없어요. 상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학을 쉽게 접근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토머스 웨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파이만은 물론이거니와 패러데이 맥스웰, 푸엥카레, 팔 피어슨을 비롯해 많은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서 이미지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했다. 자연과학은 은유적 표현과 사고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자,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그래서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력학, 모든 고전역학, 현대역학, 거시적인 미술 전체를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사고를 토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상징 기법을 토대로 해서 물리학이 태동됩니다. 그만큼 상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브라운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은유가 과학이라는 질문에 뗄 수 없는 일부라는, 은유가 과학과 뗄 수 없다. 일부라는 사실은 은유가 또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은유적, 상징적, 모형론 그 말이에요. 추론을 사용하여 관측 데이터를 해석하고 새로운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며, 모형도 상징입니다. 만들며 옛 데이터를 재해석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든가 많은 연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은유를 생각해요. 상징성을 생각.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에 나옵니다. 상징성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식물과 동물과 천체계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위한 상징이에요. 은유예요. 그러니까 양이 예수입니다. 별이 하나님이다. 태양이 하나님이다. 다 은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은유 상징이 없으면 구약을 못 보듯이 은유 상징이 없으면 과학의 자연세계도 못 봐요. 이 세상을 못 봅니다. 자연을 연구한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마지막 신학을 통합하고 완성한다. 그것은 세계에서 상징 민족의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상관없습니다. 서구는 문자주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민족적인 상징성을 우리는 타고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징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구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 상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선교의 마무리, 신학의 마무리, 부족한 정도, 아시아한국 신학, 특히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했다. 상징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겨버리시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은유는 상징은 그 말이에요. 과학 연구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김용규, 김유림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참 잘 썼어요. 뭐라냐? 은유가 과학의 이론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이론, 여러분들 수많은 이론들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지금 마지막 11차원 망 이론까지 나왔잖아요. 융합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은유가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다. 운전사고와 수학적 모형과 자연현상을 연결시켜 과학적
이론을 만들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이 1916년도에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놨거든요. 지금 가장 위대한 물리학의 이론은 세 가지예요. 뉴턴의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다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아하 그래요. 보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 이론이거든요. 중력은 하늘과 땅을 통합하고, 하늘과 땅을 통합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에너지를 통합했고, 입자와 파동을 통합했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뭐냐? 이 세상은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시공간밖에 없어요.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신비한 시공간을 통합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들어도 몰라. 그래서 영혼이란 것이 생겼고, 시공간이, 우주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여기서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근데 우주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건 상대성 이론이다. 그 상대성 조건 때문에 시간이 거의 느리게 간다. 이런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상징 하나 써버리면 통쾌하게 됩니다. 보세요. 너무너무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일반 상대성인데 그 그물망 같은 것을 딱 있어요. 그물망이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에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력입니다. 이건 중력이 강하게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바로 안 지나가고 바로 들어간 만큼 거쳐서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느려지잖아요.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력이 무거우면은 한없이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구덩이가 한없이 생겨요. 이것이 블랙홀이에요. 끝도 없이 너무도 중력이 세니까 시간이 공간 속에 너무도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는 영혼이라, 시간이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려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울었어요. 처음에 천국, 지옥, 영혼 세계라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면 그거 다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깨끗이 설명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상징으로 물리학과 하면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중력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에요. 그물망이고, 이걸 중력을 여기 보재기에다가 쇳덩이를 갖다 넣으면 안에 몰고 들어가잖아요. 무거울수록 깊이 가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상상도 못할 중력이 이 세상을, 저 별들이 다 떠다니고 부딪히지 않는 건 중력 하나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상상의 세계예요. 그것은 너무도 중력이 세니까 이 공간 우주 속에서 시간 자체를 끌어가 버려요. 끌어가 본데 너무도 세니까 중력에 따라서 깊이가 정해집니다. 그물망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중력이 크면은 블랙홀 같은 거 생기는데, 블랙홀 하나가 태양의 몇억 배예요. 몇억 배입니다. 몇십억 배, 몇백억 배. 그렇게 엄청난 구덩이가 생깁니다. 거기는 시간이 정지돼 버려요. 너무 느리니까. 그 시간이 없다. 그건 영혼이다. 그러면 그물망 하나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물망을 제가 하기 전에는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이제 제 연구에 심장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년만 다니시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자리 비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제가 무엇을 합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다 무료고 우리 직원들 월급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죠. 이 일을 사명이니까 목숨 바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에 가는 진리의 문제니까, 아는 거니까.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면은 물리학은 탄생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66페이지 보면은 2번 봅시다. 보세요. 운유가 없다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유는 양자역학이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은유는 이처럼 양자역학의 시작부터 그것이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운유적 표현 때문에 양자역학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있었다는 뜻이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이에요. 5가지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따로따로 있는 걸 부족한 종이 5가지 모아놓으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입자파동 이중성 보세요.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것은 불확실하다, 도약, 그냥 순간 이동했다, 중첩이 돼 있다, 얽혔다, 입자파동 이중성이다. 이건 단어를 알거든요. 이 단어에 있다, 용어에 있다가 문자에 있다가 양자역학의 특징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하, 입자와 파동이 이중성이와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중첩이 겹쳤구나, 겹쳤다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중첩 용어를 만들어요. 양자역학은 온 우주 다 퍼져 있구나, 이 얽혀 있구나, 얽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문자까지도 상징성으로 양자역학을 표현합니다. 이 5가지를 제가 통합해서 세계 최초, 이것은 하나하나씩은 다 있죠. 유명하죠. 5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이론을 만드니까 성경, 이 세상 사고, 온 우주 만물 무엇이든지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양자역학이 이 5가지 가지고 깨뚫어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체로는 이 5가지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어린아이같이 봐버려요. 이게 전부 상징입니다. 모형론이고.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시간이 그냥 5, 6시간 앉아도 금방 시간 가버려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엄청난가. 68페이지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데요, 보십시오. 서구는 왜 완성을 못하느냐. 제가 에드워드는 모형론이 있어서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자연의 통합을 시도했지만 완성은 못했어요. 지금 서구 신학자는 맥그레스가 좀 대표적인 학자인데, 과학신학에 상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인식론을 쓰니까 그쪽에서는 완성이 안 나옵니다. 인식론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상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존 폭티건도 철학적 인식론, 비교론 가지고, 비교론은 비교론인데 상징 모형론적 비교론을 써야 되는데 철학적 비교론은 이성적 비교론. 상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세계예요. 있는 걸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성을 가지고 하려니까 과학신학이 완성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필자는 성경과 과학 통합 융합 보여줘 입증한 것은
삼일째 과학신화 완성인데 상징주의 가지고 제가 완성을 했다. 여기서 상징주의가 제가 어떻게 연 거냐면 계시를 하다가 정말 어려워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계시록은 다 상징이잖아요. 자, 이렇게 안 돼요. 속에서는 삼일체 과학신학이 300년 동안 에드워드 이후에 시도해도 상징을 안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학 인식론 가지고는 안 돼요.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에드워드는 모형은 뭐냐면은 비교를 하되 양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양이다. 이게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 실체를 놓고. 그런데 모형론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모형은 역사적 사건인데 또 영적까지 가야 돼요. 영적은 누구든지 영의 세계니까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리뭉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징주의 해석 안 했다가 모형은 역사적 사실, 상징은 영적 세계. 요건 지금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제가 상징주의만 정말 수백 권 썼습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사성의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물리학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의 원리는 입자, 파동, 이중성이에요. 양면성의 원리는 양자, 중첩이에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중복성의 원리는 양자, 도약이에요. 공존성의 원리는 양자, 얽힘이에요. 극대 해석 원리는 양자, 불확정성. 제가 양자역학을 하고 보니까 상징주의와 양자역학은 똑같아요. 삼위일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가 상징이에요. 구약의 상징. 둘째가 철학 인식론이에요. 이성으로 삼위일체로 설명해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했죠. 그 다음에 과학 실제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완성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징, 비교론, 구약, 철학, 인식론, 신약, 초림, 그 다음에 재림, 계시의 세계, 과학, 보여주고 입증, 실제론. 그러니까 상징은 맨 처음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철학, 인식론. 이 두 가지는 없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필요한 건 철학, 인식론. 세 번째가 마지막이 과학, 인식론이요. 아, 실제론이요. 근데 과학도 철학, 인식론이 없으면 안 돼요. 상징이 없으면 안 돼요. 두 가지는 절대적인데 상징은 또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원리는 인류사의 찬란한 업적이 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상징처럼 옳은 것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애기들 장난감 만지듯이 만지게 돼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하고 싶습니다. 최고 물리학 이론에 그러면 보십시다. 은유, 상징 어떻게 사용했는가. 학자 돌턴이 원자의 세계를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물질을 쪼개면 분자예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원자 안에는 원자, 핵,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렇게 됐거든요. 그 원자의 세계를 연구를 했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신비한 미시세계는. 자기가 연구한 거 보니까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당구공이죠. 당구공. 당구. 동그란 단단한 돌덩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이미지 가지고 발전시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는 양자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열이 이제 튕겨 나오잖아요. 실험하는데
그 수학적으로 또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묘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띄엄띄엄이다. 양자 띄엄띄엄, 퀀텀 띄엄띄엄.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띄엄띄엄 이 단어 하나 생각나서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여기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 톰슨은 원자 모형인데 원자의 세계를 보니까 원자의 핵하고 전자, 원자의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다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건포도 있잖아요. 건포도 푸딩, 동그란 것에다 건포도가 박혀 있잖아요. 빵을 동그란 빵에다가 건포도가 박혀 있어서 맛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원자 모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징은 삼일체를 여는 첫 번째예요. 제가 삼일체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양자역학을 몰라서 못했거든요. 양자역학이 눈에 딱 뜨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알까? 삼일체로는 난 모른다고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학자들 나 삼일체 모른다 그래요. 그럼 모른다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삼일체 왕인 어거스틴이 50년 동안 삼일체로 한 권을 쓰고도 마지막에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딱 알면서부터요, 상징을 통해서 제가 상징이 좀 이해가 된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삼일체론이, 용서하십시오, 초등학교 학문 같아요. 다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까지는 칼빈의 3일론 과학자가 됩니다. 8, 9, 10은 삼일체는 석 달에 끝내버립니다. 서구의 모든 삼일체고 삼일체 끝내버리는데 그때 보면은 꼭 유천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렇게 알도록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는데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원자 핵을 보고 태양계를 상징으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핵 이론이 발견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장인데 그물만 가지고 그 위대한 인류사의 찬란한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인데 상자 속의 고양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불확정성이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것이 확정 지을 수 없다. 물론 불확정성은 전자가 시간과 위치를 두 가지 측정이 안 된다. 과학적인 그 말인데, 이 사람이 이걸 자기가 양자역학으로 1933년 노벨상을 받았는데도 불확정성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박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걸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양이가 슈레딩거인데 화학약품 있잖아. 이게 터지면 죽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이 내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관측해야 밝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밖에서 상자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살았다 죽었다를 확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양자, 고양이는 죽었든가 살았든가 확정돼 있지 않냐, 상자 속에는. 근데 어떻게 불확정성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슈레딩거 공박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그럼 밖에서는 말해보시오. 자기 모르거든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떨 때는 살아있고 어떨 때는 죽어있고, 확률이에요, 확률. 이게 양자역학을 가장 설명하는 이론인데,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이 유명합니다. 나는 상징을 통해서 이런 걸 쉽게
제가 2016년 딱 4차 산업을 보고 딱 삼일체와 양자역학을 보이면서 7년 만에 지금까지 쏘는 책과 해서 250권을 삼일체 통합신학을 했고 20권을 작년까지 해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대표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 같아서는 더 쓰겠지만 더 쓸 것 없어요. 이제 세상 지식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말이 실감이 안 나면 세미나에 오십시오. 성경 지식 100%예요. 통일장 하나면 돼요. 삼일체 통일장 가지고 다 봐요. 그 삼일체 가지고 통일장 보는 방법이 상징기법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계보가 제가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100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저 밑에 가지 100개 중에 누가 하나 있는데 내 후손인데 거기 봐서는 몰라요. 그러면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이광복이 만나죠. 그러면 이광복이를 알면은 거기서 갈라지는 걸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멧돼손 누구다 이렇게 쉽게 알아요. 이 세상 만물, 성경과 신학과 자연 모든 분야를 꼭대기 찾아 올라가면 저 꼭대기 삼일체가 있어요. 삼일체 외에는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는 방법이 상징이고 철학 인식론이고 과학이에요. 실제로는 양자역학이에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역단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오늘 제 이론이 세계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론들이 이걸 다 풀어서 책으로 사후에 로이드 존슨이 대부분의 저서들은 후대 사후에 설교를 풀어서 낸 거거든요. 에드워드도 대부분의 저서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풀어서 낸 거거든요. 저는 책으로 직접 써놓고 가잖아요. 그것도 녹화까지 합니다. 이런 이론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겠어요? 보세요. 허블은 우주 팽창을 갖다 큰 풍선이 불면은 점점 커지죠. 이걸 때문에 이걸 완성한 거예요. 디렉은 반입자와 양자사 뜨개질 하면 앞면 있고 뒷면 있잖아요. 반입자 이론을 뜨개질을 상징으로 해서 풀었고 조지프 존 톤스는 전자를 갖다가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를 갖다가 이거 구름 같다고 그랬어요. 구름이란 것을 통해서 구름 모양을 가서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안드레 린데는 다중우주론 포도성이 주렁주렁이잖아요. 이걸 포도성 가지고 다중우주론을 연상해서 이론을 확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슈어처럼 촉근 이론은 진동. 우리가 진동 딩 울리잖아요. 물리학의 마지막인 우주의 본질 진동 이론을 촉근 이론을 가지고 진동.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론들입니다. 그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동 촉근 이론. 진동 삼일체가 그렇게 어려운데 양자역학 가지고 보면 중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자역학이 이 세상이 제일 어렵죠. 삼일체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공부하려면 오십시오. 살아있을 때 오십시오. 죽은 다음에 못 볼 겁니다. 저는 용서하십시오. 다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다 선nhập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를 설교할 때 안 하시고 삼일체로는 없는 어떤 것도 영향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삼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 성님 이 세 권만큼은 죽어도 빨리 들으셔야 돼요. 양자역학이 이제 다음 달에 나와요. 우주물리학 이 세 권만큼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이건 과학자들이 찾은 거고 저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제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는 보세요,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리학을 완성해 놓은 것을 보고 성경과 통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압니다, 교회 다니면은. 그런데 물리학의 법칙과 성경을 상징을 통해서 융합을 시켜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물리학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해도 끝도 없이 몰라요. 근데 상징을 아니까 물리학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성경이 툭툭 떠올라요. 상징이 딱딱 떠오릅니다. 그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융합이 돼. 서구는 상징을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세계 최초, 용서하십시오, 저 혼자뿐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과 신학과 목회와 설교가 마지막 터질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혼자밖에 없단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만나서 저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그러거든요. 나 정신 나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비판하십시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왔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표준모형 촉군 이론, 이게 마지막 우주 물리학의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노벨상 받은 거. 욥기 38장 4절의 성경을 아니까 도량법 줄, 이것이 상징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절대 못 만나요. 철학적으로도 못 만나요. 상징 하나만 둘을 융합시킵니다. 통합시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빅뱅 이론은, 여기 빅뱅은 계속 인플레이션, 우주가 팽창돼 간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구장판 하늘이 펼친다. 이 둘을 성경 읽으면서 그냥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7년 만에 삼일체 통합신학 250권, 대부분은 과거에 써놓은 것이고, 과학신학은 20권은 근자에 다 썼잖아요. 이 우주물리학과 창조세계는 양자학과 다음 달에 나오고, 양자학과 하나만 해도 100년이 걸려도 쓴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에드워드 이후에 쓴 사람이 없습니다. 우주물리학과 하나님 창조세계, 양자학과 예수님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서 했다.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리학자들은 성경을 몰라서 못해요. 연구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성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오늘 신학계가 왜 무너지고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 이것은 자연계시예요. 이건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와 일반계시가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자연의 통합이고, 이것이 신학과 과학의 통합이에요. 이게, 이 방법은 세계에서 저 혼자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안타까워요. 플라즈마, 우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 수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의 태초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는 빛이 있었다. 다중우주는 호킹의 다중우주론은 천지의 천은 샤마임 복수예요. 하늘들, 이것이 통합, 상징 기법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1장 14절 19절 해와 달 별이 나오시고, 생명체와 사람은
창세기 1장 9절 28절에 모든 식물, 동물, 인간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연결하면 돼요. 연력학 제1법칙 엔트로피는 창세기 1장 2장은 연력학 제1법칙, 3장 이하는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이요, 예, 성령님이 무엇인가요? 그때는 기절하실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과학자가 되려면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양자학과, 예수님, 연력학과, 성령님, 그리고 이 5권만 해보면 끝나요. 그리고 신학자가 되려면은 삼일체의 본질 시즌 대통일장, 서구 정통신학 대통일장,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장 3권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손도 못 대. 2000년 동안 삼일체 교리 손도 못 대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6일이면 끝나버려요. 그것도 통쾌하게 유치원 책 읽듯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희미하게 보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얼굴을 대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언제까지 모르고 재림하십니까? 다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거고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인간 구원 과학은 이겁니다. 우주 종말은 빅프리즈, 빅립, 빅크런치는 이 성경에 하늘이 불타버린다. 인간 구원 과학은 침묵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4절 과학은 구원에 대해서는 침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해서 우리 구원하잖아요. 우주 만물 회복 과학은 침묵하는데 계시록 20장 새하늘과 새 땅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못 푸는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거의 80~90% 해결했고요. 책이 한 권 나갑니다. 그것은 가설, 비교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블랙홀과 지옥 관계를 이제 연구가 끝났습니다. 천국은 블랙홀과 웜홀과 화이트홀에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음 달에 나오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지옥과 아인슈타인을 연결해서 어디라고 말 못해도 천국 지옥을 확신을 해버려요. 우리는 확신하면 되잖아요.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징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징 알아야 되고 철학, 인식론 알아야 되고 양자역학 실제로는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자연에서 나왔어요. 일반 계시예요. 3가지는. 얼마나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지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새벽에 화장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예요. 이렇게 형식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이 깊어갈수록 제 자세도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일초라도 제가 먼저 혹시라도 발견했다면 이것을 남겨두고 가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특집 설교를 특강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정리했고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모든 물리학 세계에 22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거 봐버리면 난리 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 이 엄청난 세계, 하나님 앞에서는, 삼일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삼일체 과학신화 20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합니다. 영광 받으시었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학교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가에 웃음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입술이 터지게 해 주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